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런 사람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한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신구약 통틀어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188구절 쓰여 있습니다. 자, 이 188절 가운데에서 46절을 바울 사도가 감사라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중이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대략 24%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서신은 신약에 있잖아요. 신약만 따져보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감사를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62절입니다. 62절 가운데 46절이라 계산해 보면요 74%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훨씬 더 이상을 바울 사도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전혀 붙이지 않는 별명인데 진짜 별명을 붙인다면 감사의 사도라고 붙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제일 짧은 편지는 빌레몬서 아니냐? 예, 빌레몬서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우리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앞부분은 역시 그 교회로 보내는 편지고요. 뒷부분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로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내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것,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것, 빌레몬서입니다. 둘 다 통틀어서 제일 짧은 것, 빌레몬서입니다. 자, 교회로 보내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앞에 전서 이렇게 두 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굉장히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4절, 데살로니가 후서에 2절, 합계 6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굉장히 긴 편지들이거든요. 그 각각이 7번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합쳐서 앞에 그 서신들 반이나 되나요? 반도 안 될 텐데 그런데 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감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만약에 별명 붙인다면 감사교향곡이라고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감사교향곡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감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감사 구절이 있죠.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는 감사 말씀을 많이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감사의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감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종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 교향곡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얘기이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어떤 감사가 있나요? 첫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두기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기가 뭐냐? 기자로 시작하는 두 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 감사.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 감사입니다. 기도 감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감사가 기도와 서로 맞물려서 뗄 수가 없도록 되는 것이 바로 기도 감사라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해 줄 때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 기감사는요, 기억감사입니다. 바울사도는 감사할 때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는 기억할 때 감사하겠지요. 기억감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기억을 할 때, 누군가와 관련해서 기억할 때 감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누군가가 기억나는 것, 그게 바로 기억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머리에 떠올리는데 그 사람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생각이 감사다. 와,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큰 병을 앓는 사람들 마지막 죽기 전에 함께 해주는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호스피스 전문의사 오처 슈이치가 1000명의 호스피스 환자들 죽음을 지켜본 후에 그것을 정리해서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책 이름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1000명이 죽을 때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한 것이 뭘까요? 1번이겠죠. 그 1번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죽을 때 하는 1번 후회는요, 감사 많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감사라고 해요. 죽을 때 1번으로 후회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니까 살아있을 때 제일 해야 되는 것 감사라는 것이지요. 여러 책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미국의 맥클러 박사가 자기 동료와 했다는 실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대상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는 대학 신문과 대학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렇게 광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학점을 줄 테니 많이 신청하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신청이 쇄도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300명으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의 학생을 100명씩 세 그룹을 모았습니다. 각 그룹에는요 3주 동안 매일 해야 되는 숙제를 줬습니다. 그 숙제 제대로 해서 내야만 점수 줄 수가 있는 거죠. 제1그룹은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그래서 그 그룹 학생들은요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난 대로 그냥 무조건 다 썼습니다. 제2그룹에게는요 오늘 기분 나빴던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그 팀들은요 그날 저녁에 하여튼 기분 나빴던 것이라고 기억나는 것마다 다 꺼내가지고 썼습니다. 제3그룹에게는요 오늘 감사했던 일을 모두 적으시오. 그날 모든 감사했던 일을 막 미주알 고주알 다 끄집어내가지고 감사거리를 다 썼습니다. 3주 후에 이제 실험 결과를 조사해 봤습니다. 제1그룹 학생들은 생활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그룹 학생들은요 다른 때보다 친구들과 더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사귀다가 싸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위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3그룹 학생들은요 그 3주가 동안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활기가 넘쳤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화가 안 된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클러 박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 감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감사 기억해야 되겠죠.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은요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 있죠. 감사 노트 다
다시 꺼내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는 것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 그러면 사무실 가서 저 혹시 남은 거 있어요? 하면 몇 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 받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 기억하면서 감사. 그래서 두 개의 기자로 시작한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배운 것은요, 두기 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장 13절을 통해서 저절로 감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1장 2절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고 같지만은 조금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고, 여기서는요, 시간에 관련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해야 된다는 거죠. 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감사를 저절로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는 보답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할까? 여기 말씀에서는 감사의 특징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보답할까라는 표현은 감사의 중요한 성격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께 참되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다. 그럼 제 1번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말을 다른 거 엄청나게 잘하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감사에서부터 보답이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저요 제가 먼저 할게요 라고 손들 수가 있는데, 그러라고 이 말씀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수사의무문이라고 합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서리법이라고도 얘기하더군요. 이 수사의무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뻔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뻔한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대답은 뻔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특별 대답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뻔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뻔한 대답이 나오는가? 질문을 긍정으로 하면 부정으로 대답하고, 부정으로 질문하면 긍정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른다가 대답입니다.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요, 다시 너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무도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능히 누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무도 보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보답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채워도 보답을 할 수 없는데, 보답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간의 기별도 안 가고요, 표시도 안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답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 감사다운 감사, 보답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너 무죄! 하고 천국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너 무죄! 하고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서 보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님 믿으면 그 심판은 안 받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판받을 게 하나가 있죠. 상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제대로 선하게 살았느냐, 못된 짓 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선 자세로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심판대 까먹으면요 보답 안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심판대를 생각하면 보답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보답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운 감사는요, 5장 18절에 범사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천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다가 방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진 거 감사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체 감사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꽤 유명한 책으로 출판했던 정광 목사님이 그 평생 감사에서 감사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1차원 감사라고 하는데 1차원 감사는 만약 감사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주면 감사,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 안 감사,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원 감사인 만약 감사는요, 조건 감사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한 단계 더 위에 높은 단계는요, 뭔가 하면 때문에 감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이런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다라고 해서 때문에 감사는 이유 감사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감사는요, 3차원 감사인데 그럼에도 감사라고 합니다. 불행을 당해도 그럼에도 감사, 힘들어도 그럼에도 감사, 어려워도 그럼에도 감사,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감사는요, 조금 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그 일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니까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지금 신경 안 쓰고 감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을 신경 안 쓰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기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는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 현실을 초월해서 그 현실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 범사의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체 감사는 굳이 따지자면 그 3차원 감사 위에 4차원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 감사는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 그 자체를 감사한다는 겁니다. 힘든 일 그 자체를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거지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없는 셈 치고 감사하는 건데, 이 자체 감사는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곤란한 일,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한 일, 그 자체
자체를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범사감사지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감사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그 자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면 죽을 병이 걸린 그 자체, 말도 안 되지만은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우리가 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도레미 감사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도레미 감사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항상 혼자 떨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맨날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레미 감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도레미라는 것은 도가 없으면 레가 없고 레가 없으면 미가 없잖아요. 도레미 차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어떤 사람은 예배 순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뻐함으로써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감사로 차례차례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도레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도레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타성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성이란 건 뭡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 김윤신 말처럼 나는 오늘 술 먹으러 안 가야지 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말은 타성해져서 그 기생집 앞에 가 있더라. 이게 타성이잖아요. 그런 타성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성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 가운데 경제 쪽에서 이런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의 대형 가전회사 가운데 아주 싼 제품을 파는 하이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런 거 꽤나 많이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 하이얼 회사의 수리기사들이 엉뚱한 보고서를 자꾸 본부로 올립니다. 그 본사에서 뭐야 하고 보니까 중국 각지에서 이 세탁기 수리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세탁기 고장나서 수리하다 보니까 세탁기 속에서 자꾸 채소 찌꺼기가 보입니다. 그걸 이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 세탁기에서 웬 채소 찌꺼기가 나오냐?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중국 시골에서는요, 채소 씻을 때 중국 사람들이 손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씻어야 되니까 세탁기 넣고 돌려버린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도 그런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세탁기 회사에서는요, 에이 시골 농부들이 무식하니까 세상에 채소를 세탁기 넣고 돌리지, 그러고는 그 농부들을 폄하하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이얼 회사는 그 보고를 받고는요, 세탁기 생산 부서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채소도 씻을 수 있는 세탁기를 개발하시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뭐야 이거? 그런데 낑낑거리면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야채 껍질들도 잘 빠질 수 있는 세탁기 구조를 만들었는데, 세탁기 배수관을 좀 넓게 하고 필터 구멍을 좀 크게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채소 씻을 수 있는 세탁기하고 판매했는데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얼이 타성의 함정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세탁기 가지고 채소 씻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하고 타성을 버리고서는 세탁기로 채소를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이얼이 타성의 함정에서 벗어났다. 대단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타성을 좀 우리가 없애고 타성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타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 방해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닐런 넬슨
이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공저한 책이 있는데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괴물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방해하는 괴물,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타성이지요.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그 책에서는 뭘 지적할까요? 뭐 대단한 거 지적할 것 같죠. 이런 간단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당신이 먼저, 네가 먼저 했잖아. 싸움하면 항상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었대요. 두 번째는요,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 없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 다음에 셋째는요, 이런 상황이 점점 나빠지잖아.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나는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생겨. 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뭐 이런 말들. 그 세 가지가 감사를 방해하는 제일 큰 괴물들이라고 합니다. 이 괴물들을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이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레미 감사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도레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체 감사를 배워 그 자체 감사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역시 또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새로운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 새로운 감사를 가르쳐주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가족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감사합니다. 친구가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남을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남에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친구가 좋은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상상도 못할 감사입니다. 사촌이 인혼을 사고 사돈이 인혼을 사도 배가 아픈데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감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사에서 새로운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남을 위한 감사, 남 때문에 하는 감사. 두 번째 새로운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요, 감사가 46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단 한 구절도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다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안 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만 말하면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감사하는 게 되겠네,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그거 곤란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한번 씁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주된 감사는, 진짜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된 감사를 하고 그 감사에 겸하여서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남 때문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이런 두 가지 감사가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마땅한 감사를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하다라는 것은 본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감사가 절대 없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쟁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감사를 잃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감사들을 통해서 내게 뭐가 빠져있지?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요, 뭔가 숫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수라는 걸 만들었지요. 지능지수, IQ 검사. 뭐 옛날부터 했던 건데 요즘은 지능지수 외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감성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감성지수 이후로 뭔 지수 다다다닥 나오는데 요즘은 감사지수도 있습니다. 감사지수라는 것을 이제 발표했던 그 당시에 이제 켄터키 대학교에서 이런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기 인생에서의 긍정적 정서와 장수, 수녀 연구를 통한 발견. 뭐 간단하게 그냥 수녀 연구라고 이름 부른다고 하네요. 이제 학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180명의 수녀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1930년대와 40년대에 수녀가 된 사람들, 보통 수녀 될 때 나이가 22살 전후라고 하네요. 거의 다 비슷한 사람이죠. 한 20년에 걸쳐서 수녀 된 사람들이 인생에 걸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수녀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제출하는데 그 180명의 이제 자기소개서들을 다 분석을 한 거지요. 분석할 때 다르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하는가, 그 단어들에서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골라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하나요? 첫 번째 그룹은 긍정적인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긍정적인 표현을 꽤나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았더니 독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녀들이 85세쯤 되었을 나이에 어떻게 됐는가 살펴봤더니요, 그 수녀들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첫 번째, 긍정적인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80%가 살아있더랍니다. 85세에. 1920년, 30년, 그런 때면은 굉장히 이런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80%가 살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가장 밑에 부정적인 말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54%만 살아있더랍니다. 80대 54. 그래서 조금 더 나이를 높여봤습니다. 90세까지는 얼마나 살지? 라고 90세를 이제 기준해서 살펴봤더니 90세까지는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65%가 살아있고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54%가 또 살아있더랍니다. 그럼 조금 나이를 더 높였습니다. 94세까지는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94세까지는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30%가 살아있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은 15%만 살아있더랍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오래 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소리지요. 수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비율이 증가할 때마다 사망 확률이 낮아지더랍니다. 그것까지 통계로 다 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 수녀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수녀를 비교해보니까 평균 10살 이상 수명의 차이가 있더랍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요, 좋은 말 많이 해라는 겁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중에 최고의 좋은 말이 뭐지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향곡을 통해서 이 감사 교향곡을 통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많이 배워서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